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그곳에 동일한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처음에는 선교가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밤빌리아 선교를 하고 있는 도중 마가는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다시 선교팀에 합류하였고 바울의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정리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여서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도망가는 그런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가를 세워주셨고 이 연약한 마가를 연단시켜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늘 상한 갈대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조그만 시련이 있고 훅 불어버리면 꺼져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늘 던던히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처음 사역은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열정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마가가 점차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게 되자 그는 예수님만 앞세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가복음 오늘 시작하는 1절부터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마가는 모든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해 나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어떤 일을 봉사해 나갈 때 그 시작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 거야. 내가 교회 사역에, 교회 봉사에, 내가 교회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기본 전제에서 그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는 자신의 열정으로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열정은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이제 믿음이 성숙되자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선교와 전도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구제하는 일은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칫 물질이 복음보다 앞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물질이 사라지면 복음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앞세우고 물질이 그것을 뒤따라간다면 물질은 비록 없어질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선교의 사역들, 전도의 사역에 항상 매우선이 되는 것, 최우선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첫 번째 이 1장 1절에 아주 담대하게 그 시작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인도 선교의 초점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잡하게 우리 인도 선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 석 달 가까이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이 모임에 항상 복음 전하는 걸 연습했습니다. 짝끼리 맞춰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간증들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를 하면서 그 인도 선교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또 간증을 준비한 사람들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행했던 것은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선교의 현장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 1부, 2부, 3부 우리 함께 선교를 갔던 우리 선교팀들이 매 시간마다 간증을 하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목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느끼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중요한 태도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그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와서 그가 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가장 예수님이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자신은 밑에 그냥 토양만 깔 뿐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나서서 복음의 길을 깔고 회개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이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일을 할 때 이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행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결국 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그것이 나의 일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선한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 한계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세례는 바로 물세례입니다. 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물세례 자리가 바로 성령의 세례 자리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수백 명의 영혼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푸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진해서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겠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리더를 세워서 그 가정교회에 그 지역에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이 리더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견고하게 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도 놀라운 일이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곳의 리더가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손을 든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물세례를 베푸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역의 한계를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더해 주셨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회개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번 선교에도 많은 곳마다 주의 복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앉으라는 그런 특별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는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는 이곳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왠지 이 자리에 앉아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의 목적이 이분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의 귀한 일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이후에 그가 자살을 돌이키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물세례를 주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여서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세례를 주는 중이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조그만한 컵에 인도에서 세례 줄 때 거창하게 세례를 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렇게 저는 세례를 줬을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세례를 줄 수 있는 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가서 세례를 주다가 갑자기 옆에 그 인도 사역자와 같이 붙어서 이 합심하에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을 또 기막히게 우리 근사님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왼쪽 편에는 기도하고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제가 컵을 들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컵을 들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역자와 함께 귀신 들린 여인을 놓고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는 이 여인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도망가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물세례를 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귀신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실제로 보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좀 절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이후에 또 한 분이 간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한 분이 나오셔서 인도 선교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